15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박시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중에 죄가 없으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또 다같이 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였다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였습니까? 왜 세상이 미워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잘못보다는 훨씬 더 확대하게 세서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적 시설과 비해서 차별을 받고 그것이 차별을 받을 때 세상은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까? 23절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궁극적으로는 23절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세상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늘 언제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얼른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떠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고 얼른 떠나주세요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자기가 빼앗길 것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 힘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는 것이 영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제 인생을 즐기고 엔조이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괜히 방해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행복에 방해할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왜? 저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 여러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진화론. 지금 세상은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말아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과학 교과서에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화론이 마치 확립된 이론인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에 선 과학자들은 숫자도 적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주 진화가 덜 된 미개한 인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말하면 도저히 증명될 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화론이야말로 진화적이네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진화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숱한 증거를 내어놓으려고 하였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말이 맞잖아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는 다른 어떤 동물과 너무나도 차이가 커요.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도 이 존재의 이 차이가 커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에서,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언제입니까? 네?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의 역사의 연대기를 그대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고 보면은 6,000년, 7,000년 전 세상의 역사에서 기록에 남는 것을 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무리 올라가도 만 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15,000년. 또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10만 년을 넘지 못해요. 10만 년을 넘지 못해요. 10만 년 전에 갑자기 침팬지 같은 유인원은 사람이 아니고 침팬지. 침팬지가 갑자기 사람으로 콱 등장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는 너무
너무나도 간격이 커요. 지능도 크고 그렇고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간격이 커요. 진화를 하려고 그러면 침팬지와 사람 사이에 뭐 중간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 그저 그들은 중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거 찾고 저걸 찾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왜? 10만 년 내에 갑자기 사람이 태어났다. 10만 년 전에 태어났다. 진화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래 시행착오를 끝에 반복하고 어쩌다가 적자 생존에 의해서 적자 생존에 의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것이 재력을 얻을 때 그 진화를 하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죠. 뭐 그 후에 여러 진화론들이 나왔지만 그 근본적인 가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10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진화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없어. 발전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화론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가설에 불과하신 것인데 그 가설에 불과한 것을 오늘날 아이들이 과학 교과서에 버젓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진화론을 진리라고, 증명도 안 되는 진화론을 진리라고 말합니까? 진화론을 말하지 않으면은 창조론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론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창조론이 과학 교과서에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의 사상 체계를 지배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이런 이론들은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의 바탕을 두고, 그들은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사회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체제를 만들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 하는 것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기독교를 믿으면 바로 총살이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제일 싫어해. 왜? 하나님이 계시면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군림을 하는데,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부패함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라. 이것을 세상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봤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계명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 계명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이 계명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남자 여자끼리 미워한대.
남자 여자끼리 미워한대. 맞아요? 안 미워? 왜? 페미니즘 때문에 미워한대. 남자는 뭐예요? 잠재적 성범죄자예요. 잠재적. 맞아요? 잠재적 성범죄자. 그래서 남자 여자 사이에 이 남자는 뭐라 그래? 성인지 뭐라 그래요?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즘 교육 때문에 남자 여자가 미워해서 남자는 다 범죄자의 여자들이 생각할 때 페미니즘들이 그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남자는 성범죄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잠재적 성범죄자다. 그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남자를 볼 때는 아주 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사상이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래 페미니즘이라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 평등하게 세상 사는 것을 꿈꾸는데, 그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평등한 것에 지나서 여자가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남자는 다 범죄자다. 그렇게 만들면 세상이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세상이 싫어해요.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해요. 공산주의자는 뭐냐? 서로 적개심, 계급 간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요. 적개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못 가진 자들로 하여금 폭력 혁명을 일으키게 하겠다. 나라를 뒤집어서 정권을 잡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상이 가득 차면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계급적 사고구조, 서로 계층을 나누어서 자꾸 적대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하고 싸워야 나중에 자기들이 힘을 차지해서 권력을 차지할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제가 방금 페미니즘도 이야기했지만 남자 여자가 싸우게 만들고 또 경상도 사람과 호남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경상도 사람들과 호남 사람들이 싸우고 좌파 우파가 싸우게 만들어. 원래 나라의 정치라는 것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 발전을 우선시해야 된다. 경제 발전이 돼야 말하자면 파이를 키워야 나누어 줄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파이를 이만큼 키웠으면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균형 있게 갖춰가야 되지.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나눠 주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일하겠어요? 나눠 주는 데만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으면 아무 데도 일 안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고 와버리면 이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너무 불공평해.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 또 부모로부터 좋은 사회적 배경, 교육, 환경 이런 것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불합리해, 세상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주는 의미에서 좌파, 우파, 그런 것은 세상 사는 데는 필요해요. 문제는 이 좌파, 우파 사이에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지만 그래도 이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지. 네 생각은 틀렸다.
네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너 생각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과 또 뭐예요? 민주당. 민주당이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잡으면 우리는 망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또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권 놓치면 망한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이 교도소가고 있어요. 수백 명이 그렇게 가고. 왜? 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 계급화를 나누고 사람 사이를 나누고 지역 사이를 나누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공산주의에서 나옵니다. 공산주의에서 나옵니다. 사회주의에서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늘 이렇게 뭔가 적과 악을 구분해서 적은 쳐내고 악은 보호하고 또 악운끼리 남으면 어떻게 해요? 또 악운끼리 남으면은 또 나눠서 예를 들자면요, 북한 공산주의자가 잡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권을 잡으면 이 자본주의 물던 사람들을 딱 분리해가 나눠서 쳐버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또 뭐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나와. 자기들 나눠가지고 소련파, 또 중국파 다 쳐내버려. 또 소련파끼리 남으면 또 나머지 또 쳐내.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김일성 일가만 남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만 딱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딱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쳐내. 왜? 무엇을 통해서? 미움과 정오를 통해서 쳐내버려요. 그런 세상에, 그런 북한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연합파라도, 우리가 소련파라도 중국파를 안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주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을 배척해버려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얼마나 가정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렸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권리를 주장해라. 요즘은 이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권리 주장한다고 정신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도 도대체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부모가 조금 뭐라고 야단을 치면 뭐라 그래요? 신고하라고 만들 신고. 요즘 아이들 주먹으로 때리지도 못해. 집박지도 못해. 그거 아이들이 알아가지고요, 부모를 협박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윤옥자매 그거 들어봤지? 네? 얼마나 협박하는 자매 아이들이 그렇게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아동학대했다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보호격리되지. 보호격리라는 게 처음에는 아이가 좋다 해가지고 부모하고 보호격리돼서 격리시설에 가는데 그 격리시설에 가면 그것도 미치는 거야. 야, 내가 잘못했다. 격리시설에 가보니까 그 비슷한 또래 가정에 버림받은 아이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진짜 거기에 가면은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지.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 신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네. 세상이 모두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 제가 민주당에 가서 국민의힘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국민의힘에 가서 민주당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네? 이 미워하는 정서가 이 사회주의는 질투의 영이 있어요. 분열의 영이 있어요. 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계층 간에 나누고 분열하는 것인데, 이 분열하고 질투하는 그 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정서 내면에는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질투예요, 질투. 질투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도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질투가 없어요. 왜 질투가 없느냐? 그 나라 사람들은 불교 철학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불교 철학은 뭐예요? 운명론이잖아, 운명론. 운명론. 내가 지금 팔자가 그러려니 너는 부자로 태어난 사람 뭐예요? 너는 부자로 태어날 팔자로 살았고, 왜? 나는 가난한 사람의 팔자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도 같은 나라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쭉쭉 내거급 계층이 있는데 그 내거급 계층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불가접적 천민이라는 거예요. 천민. 불가접적. 이 사람들은 만져도 불결한 사람이에요. 인도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는 불가접적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도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의 동기는 인간 속에 있는 질투, 시기, 분쟁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가 잘못하면 이 공산주의가 확 결합하기 쉬운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인데,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하고 확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힘 많은 사람이 사회를 지배를 해서 힘 많은 사람이 사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지금 왜 선거에 대한 부정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냐? 선거에서 이겨야 권력을 잡기 때문에 이 선거 과정에 공정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도는 거예요. 진짜 뭐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의심의 눈이 많이 보고 적어도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에서 의심받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요. 제도적 허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전선거. 사전선거라는 것이 제도적 허점이 있어요. 사전선거를 내가 조작했다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도적 허점이 있어요. 이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얼른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쳐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심이 정복되는 거예요. 왜? 무슨 제도적 허점이냐?
사전 선거는 우리가 편하지요 하면은 해놔놓고 선거 당일에 놀러 가도 되고 뭐 딴 거 해도 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편한 장점이 있는데, 예? 제일 제도적 거점은 사전 선거를 언제 하는 겁니까? 선거 당일 며칠 전에 하는 거예요? 3월 15일이 선거라면은 보통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엄청난 정치적 변동이 있어. 일주일 사이에 뭐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나라야. 그러니까 일주일 전 민심하고 일주일 후 민심하고 달라. 그렇죠? 그 선거라는 것은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날 민심으로 당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 민심하고 일주일 후 민심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무슨 누가 폭로하고 이렇게 밝혀지고 하면은 내가 투표 잘못했다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예. 두 번째는 이 사전투표의 보관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의문들이 많으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공정하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문을 제기하면 뭐라 그래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상대방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에서는 네가 투표 조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움에 갇혀 있어. 내가 여러분 어느 정치 편들고 말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미움으로 갇혀 있어. 정으로 갇혀 있어. 남자 여자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온 세상이 미움으로 갇혀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극복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다. 박해를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가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도 보면은 양쪽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양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양쪽에서 다 나를 미워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어느 쪽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때로는 사도들과 같이 숭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과 함께 계시면 너희 마음이 담대해진다, 증언한다 한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하고 나와 우리 사회를 행복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박해가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내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좀 심해지면 정신공황이 와. 불행해. 이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평안해도 자기 스스로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확 바뀌면,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거야. 이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뭐 돈 잘 벌리고 권력 잘 잡고 그런 것도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권력 잡은 사람, 제 친구, 제 후배, 선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검찰 선배, 후배도, 동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 쇠고랑 차고 난리가 나고, 또 쇠고랑 차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또 쇠고랑 채우고, 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고, 돈 많이 벌어서 돈 장난하다가 교도소 가는 사람 많이 봤고, 그 돈 때문에 엄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리고 축첩을 하고 애인을 만들고 말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원수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 것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배는 너무나도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정언하시겠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겠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정언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되면 너희가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정언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세상에 정언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였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어느 날 새가 거물의 가칠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아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썼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알하여 앓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예, 우리가 말씀 잘 들었지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가르침 속에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도 영향을 입고 우리 직장도 영향을 입게 되고 정말 세상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